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찾으셨으면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천국의 확장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점차 성장하고 확장되어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은강교회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더 큰 열매를 맺어서 세상으로 그것을 흘려보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라도 와서 지친 몸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참 안식처가 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한몸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서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처럼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또한 그것이 전혀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충분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러한 은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열매 맺어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가장 먼저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밭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밭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좋은 씨앗, 그 좋은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반드시 거둘 수 있는 씨앗, 곧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리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지도 않고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가 없으면 열매도 없고 그것은 곧 미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이것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은 우리의 미래,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모습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그것이 씨앗, 곧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겨자씨 하나이지만 그것을 심어 잘 키우니까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지금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열매 맺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주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 명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엔 말씀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과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꿈을 꿉니다.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고 있는 그 꿈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형님들이 나중에 요셉을 둘러싸서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무슨 꿈일까요? 해와 달, 아빠와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11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지금 형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님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님들과 그리고 요셉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요셉 말하고 있는 요셉은 또 어떤 친구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요셉의 형님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잖아요. 편애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늘 품 안에 끼고 안고 살아가는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이 아들이었죠. 형님들의 엄마들은 어떻습니까? 이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요셉의 엄마인 라헬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열등감만 가졌습니까? 그 열등감이 변해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과 시기, 질투는 마치 대물림 되듯이 요셉의 형님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형님들 또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요셉에 대한 반감으로 변해 있던 그때예요. 그래서 요셉 그러면 그냥 저 녀석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좀 내 속이 시원하게 한 대 때렸으면 좋겠는데 저 얄미운 녀석 막 그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다고 형님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형님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쉽게 표현하면 형님들은 늘 누더기 옷을 입고 작업복 같은 옷을 입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형님들의 옷을 이렇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아서 그렇게 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뜯어지면 요즘 같아서는 그렇죠. 요즘에 무릎이라든지 팔꿈치 이런 데 옷을 덧대가지고 입진 않죠. 간혹가다 요즘에 덧대어 입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덧대어 입는 옷을 보게 됩니다. 이 옷은 물론 집에서 덧대 입은 거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패션으로 보기 좋아라고 여기 하나 더 대고 여기 하나 더 대고 아니면 이런 데도 그냥 하나 더 대고 일부러라도 요즘은 옷을 좀 찢어서 입잖아요. 그렇죠.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비싸게 아이가 막 사가 와가지고 그걸 막 빨아놨더니 할머니가 얘는 왜 옷을 뜯어진 걸 입고 있냐 그래 옷 다 집어놨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요즘엔 아이들 옷을 찢어 입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다 그 누더기 옷 찢어지면 다 깊고 그렇죠. 우리 과거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양말 같은 경우 빵꾸 나면 다 끼워서 이렇게 신었던 이런 기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이 형님들은 그런 옷만 입는 거예요. 다 옷이 막 헤어지면 다른 천으로 기워서 입고 있는 그 처지인데 요셉은 항상 채색 옷만 입고 있습니다. 형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얄미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쵸. 아빠가 안 볼 때는 옆에서 그냥 확 꼬집어 주고 싶고 그냥 확 쥐어 짜고 싶은 그러한 이 마음을 먹게 하는 이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늦둥이라서 아버지가 그 아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는지도 신경 안 쓰고 늘 나는 왜 일하러 안 갔느냐 보통 매일 그 이야기만 하는데 아들은 늘 품에만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것만 있으면 동생만 챙겨줘요. 나에게는 그냥 길에 시장 가면 리어카에 파는 그 면티 하나 그거 돈 10,000원 주면 막 2장 3장 주는 거 그것도 명절이나 되어야 새 옷이라고 하나 주는데 새 옷이라고 주니 그것도 몇 개 안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몇 개 안 가져온 그거는 형님들 주고 그럼 내 거는 그러면 형님들 거 물려 입으면 되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동생은 그냥 몇십만 원짜리 유명 브랜드의 명품 브랜드의 그 옷을 척척 사서 입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동생을 보면서 그래도 이 동생이 정말 귀엽고 막 그렇게 막 사랑스러웠고 그럴까요? 그냥 안 때리는 것이 다행이죠. 그냥 안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때리고 주고 싶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님들 입장에서는 배다른 동생이잖아요. 엄마가 다르잖아요. 물론 형님들 사이에서도 엄마가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 형님들 눈에는 이 요셉은 거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러고는 그 꿈을 나에게 와서 자랑을 하듯이 늘어놓고 있어요. 형님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형님들의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절을 했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던데요. 형님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던데요. 그냥 이거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툭툭 던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형님들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충격과 같은 이야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나는 편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가는데 앞으로 미래에도 형님들은 미래가 없어요. 형님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는커녕 나보다 못 살고 그래서 나에게 절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 입장에서는 속에 천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내가 볼 때 동생, 11번째 아들 내 동생을 쳐다보며 그냥 내 신세가 처량할 정도로 나는 저 녀석 보니까 내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나의 미래도 별 볼 일 없이 내가 가장 미워하고 정말 싫은 친구, 정말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그 동생이 무조건 싫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자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동생에게 빌부터 살겠다. 동생에게 빌부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형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잘 보여야 되겠구나 요셉아 잘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형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형님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화가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섭섭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소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도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아버지 몸에서 내가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동생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저는 자꾸 이렇게 지지리공상처럼 살아가게 하나요? 하나님, 저 섭섭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렇게 형님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님들을 보살펴 주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헐벗은 자, 그들의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다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화가 나는 대로 자기 성질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형님들이 요셉을 해치고자 하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기회가 오니까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이야기, 그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씨앗,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줬던 그 말씀의 그 씨앗을 아버지 야곱이 가슴에, 마음밭에 심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심었던 것이죠. 마음밭에 이 말씀을 심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에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과 가정을 구원케 되는 그런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 때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아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심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냐면, 솔직히 우리가 창세기 37장 11절에서 아버지 야곱은 그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심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근데 요셉이 말씀을 심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요셉이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 마음에 밭에 이 말씀을 심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요셉이 이 말씀을 가슴에 심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슴에 품고 있었는지 안 않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습니다, 마음밭에 심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딱 꿈을 꾸고 갑자기 꿈속에서 천국에 가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 할아버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때 형님들에게 그 말했던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요셉 할아버지 마음에 그거 심은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되죠? 라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요셉 안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요셉이 그 꿈을, 그 말씀을 마음에 심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꿈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었는지, 마음밭에 심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후세 사람들이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요셉이 보이고 있는 그의 고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님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을 때 형님들이 깜짝 놀라 거의 뒤로 자빠질 뻔한 그때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고백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흔히 우리 아이들 막 고생하면 그냥 개고생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개고생한 거예요. 고생 다 한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구박받아가면서 눈물 젖은 그 밥을 그렇게 얻어먹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내 죄가 아니에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아빠의 사랑을 독취하지 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나갔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울면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노예로 팔려서 종으로, 죄수로 그렇게 개고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팔아먹은 원수 같던 형님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 저는 제가 속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저는 이런 고백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가능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처럼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나고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간직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가슴에 품게 되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의 손길이 먼저 눈에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심느냐 심지 않느냐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요, 내 앞에 있는 고통,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을 보면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의 벽 앞에서, 고통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이제 나는 다 죽었구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벽 너머에 지금 고난은 장차받을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보게 되니까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 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영광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심느냐 심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그 꿈의 말씀을 그의 마음판에 심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창세기 50장을 가보면요,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의 반응이 이상해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고 여긴 형님들이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니 이 형님들은 자신들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그 복수심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더니 자신들도 이제 그에 대한 복수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도 결국 나와 비슷한 일을,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나도 이 악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항상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악한 세상조차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계속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금 요셉의 형님들은 동생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 괘씸한 노릇이죠. 전혀 화를 내고 있지 않고 복수에 대해서 그 어떤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는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 다른 가족들은 용서해달라라고 멋지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형님들 많잖아요. 형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공포가, 이 두려움이 온다면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 나서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요셉에게 가서 내가 단판을 지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요셉이 찾아가서, 요셉, 어릴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 정말 미안하다. 어떤 것으로도 내가 다 씻을 수 없지만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너희가 용서해 주길 바란다. 모든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네가 붙고 싶은 그 보복 나에게 해라. 다른 형제들 다 용서해 주고 그냥 내가 책임을 질게.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는 형제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멋지다 했을 거예요. 유다 같은 아들이 딱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참 멋졌을 것 같은데 그 고백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하튼 형님들이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말이 죽은 아버지 야곱이 평소에 했던 말들을 덜먹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너의 종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좀 멋지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할게,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혼을 내면 내가 혼을 할게, 네가 죽으라 한다면 그래 내가 죽는 신용까지 할게, 미안해, 그래 용서해줘. 이게 멋지게 그냥 정면 돌파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동생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이렇게 용서를 빌고 있는 그 형님들의 그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울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서 정말 요셉이
보복에 대한, 복수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지고 형님들이 아버지를 덜 먹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서 그냥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 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니면 형님들의 낮춤에 놀라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낮아지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나 싶어서 그래서 놀래서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나를 이렇게 모르나? 라고 해서 서운한 감정에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님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서 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어떻게 해라 뭐라 말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 절대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고 형님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를 더 많이 풍성히 맺어야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었던 노아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마른 하늘이 홍수로 덮일 것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준비하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었던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었던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 심어서 위대한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꾸어야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잘 키워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씨앗을 키우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어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심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릴 때 학교 수업 중에 선생님이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콩을 키우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낭콩 아시죠, 여러분들? 조금 콩 중에 조금 큰 거, 작두콩처럼 큰 거 말고 이게 강낭콩이라고 하는 그 콩을 가지고 선생님 이것은 키우기가 참 쉬워. 그러니 너희들이 집에 가서 실습을 해봐. 오늘 같으면 뭐 생활숙제 이런 거 막 내줬어요. 그러면서 콩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는 것들을 일기를 써서 그렇게 적어와서 이제 제출을 하라라고 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노는 걸 좋아하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잘 안 했을 거고 대충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그냥 보고 막 이렇게 친구들 거 본다든지 뭐 아빠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다든지 이렇게 대충 써가 갈 건데, 그날따라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이거는 꼭 제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거 좀 문제 풀어오라 하는 것도 아니고 식물 심어가지고 그거 키워오라는 그거 왜 못합니까? 그래 좋아서 달려갔어요. 집에 끝나자마자 집에 달려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숙제 강낭콩 사주세요. 강낭콩 사주면 이건 내가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숙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사고 오셨는지 구해주셨어요. 5개 강낭콩 5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딱 땅에 심었어요. 땅에 심는데 제가
이 아이들 말씀을, 이 선생님 말씀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착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게 심는데 어떻게 심느냐니까,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 어른 손가락 하나의 깊이만큼 파서 심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심었어요. 쫙 파고 하나 탁 놓고 탁탁 잘 자라야 돼. 탁탁 잘 자라야 돼. 5개를 탁 심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은 이틀 3일 정도 되면 싹이 나서 그것이 이제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제 무럭무럭 팍팍팍 자랄 것이다. 그러면 얼마 하지 않아서 이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심었거든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 자랐나? 나왔대요. 싹이 나와 잘 자라고 있대요. 근데 제 건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라지?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아빠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아빠가 갔어요. 아니, 아빠 숙제를 해야 되는데 불량콩을 사가 와가지고 불량콩을 주면 어쩌냐고 막 그렇게 제가 따졌어요. 따지니까 어딘데 가보자 해가지고 그 밭으로 갔어요. 우리 집 텃밭이 있었거든요. 그 텃밭에 가니 여기 이렇게 심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걸 손을 탁 넣어가지고 파시는 거예요. 파는데 정말 거기에 콩이 싹이 나 있었어요. 싹이 나 있었는데 이게 그냥 싹이 나면서 이게 다 썩어가지고 다 죽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착각했냐. 아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른 손가락 하나에 두께만큼 파서 심어라 했는데 저는 어른 손가락에 깊이만큼 파서 심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싹이 났는데 이 흙 때문에 못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못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심어주셨어요. 정말 편하게 심더라고요. 손가락 하나 가지고 흙에 쭉 하나 타고 탁 금방 끝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래 되나 했어요. 이틀 지나니까 정말 싹이 올라왔어요. 얼마나 신나든지 드디어 나도 숙제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근데 한 4일 5일 됐는데 이 콩이 시들시들해서 말라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빠한테 따졌죠. 봐라 이것도 불량 아니냐고. 왜 말라 죽냐고. 왜 죽냐고요 했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물은 주냐?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선생님은 참 쉽게 했는데 이게 참 어렵네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한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키우고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느냐? 말씀 우리 안에 심어졌던 그 말씀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이 뭐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 가슴 속 깊이 심기워진 말씀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눈물로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고 눈물로 그것이 자라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럼 들어와 있는 것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아니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야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 말씀이 자라도록 하는 물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주어서 씨앗을 자라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식물을 자라게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물과 함께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뭔가요? 빛이죠. 바로 태양빛이잖아요. 빛.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것과 함께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씨앗이 더욱더 잘 자라게 하려면 물만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함께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은 더욱더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까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까지예요. 근데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방법, 그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면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치 식물이 태양빛을 받으면 자라는 것처럼 튼튼하게 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듯이 우리는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웅성하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슴에 말씀의 씨앗을 심은 자가 이 말씀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양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가슴에 품은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으면 그 말씀의 씨앗은 곧 나의 미래입니다. 나의 미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광교회의 미래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선 말씀의 씨앗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물과 믿음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나에게 심을 씨앗이 없습니까? 지금 내가 심은 씨앗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가슴에 심겨지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의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들 수 있고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한 말씀의 씨앗을 달라고 외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씨앗은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오늘도 심고 가꾸며 정성껏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씨앗을 심고 가꾸어 정성껏 키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심잖아요. 그럼 내 삶에,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 우리 은광교회 공동체가 변화되는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 말씀이에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새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통스럽고 기나긴 여행길에 지친 영혼들이 심신의 쉼을 얻고자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된 안식처, 그 영혼들의 참된 안식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우리 은광교회가, 말씀을 심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크게 자랐어요. 열매를 맺어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 나무가 지나가는 새들에게
어이 참새, 내 나무 좀 멋지지 않나? 내 열매 탐스럽지 않아? 와서 좀 쉬었다 갈래?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디 그죠, 밖에 나가면, 그죠, 특히 자갈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음식점 같은 데서 지나가면, 자꾸 저 먹을 거 아닌데 자꾸 저보고 오라 해서 저는 눈을 못 맞추겠어요. 왔다가 자꾸 먹고 가라고 하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먹고 가라. 그러고 좀 눈을 못 맞춰갖고 앞만 보고 가자고 이렇게 가거든요. 마치 지금 나무들이 그러고 있나요? 어이 독수리 와서 좀 쉬다 가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그냥 주신 은혜 안에서 자랐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에 지치고 세상 살에 피곤하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러 날아다니던 그 새들이 피곤해서 그 나무에 와서 쉬고 그 나무에서 깃들인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새끼를 까고 알을 낳고 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우리 성도들에게 심겨지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살이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던 영혼들이 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영혼들이 참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를 이 장림동에 세워두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 있는 지역 사람들, 저 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 지쳐있는 그들이 언제든지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저기 가서 좀 내가 쉼을 얻고 싶다, 안식을 얻고 싶다 라고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곳. 근데 이곳에 열매가 없어요. 떡집인 줄 알고 빵집인 줄 알고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아있겠습니까? 안 남아있죠. 룻기서를 보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나간 것도, 베들레헴에서 나간 것도 결국 그거예요.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찾아보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떡집에 떡이 없어요. 여러분, 떡집에 떡이 없는데 왜 가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왜 가요? 안 가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심어서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고 싶은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참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저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정성껏 키워서 나무가 되게 할 때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심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 씨앗을 눈물의 기도와 믿음으로 크게 키워서 세상의 참 안식처인 우리 교회 안에 깃들일 수 있고, 여기서 참 쉼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